야, 네,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2023년도 12월 24일 성탄 전날입니다. 올해는 이제 주일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전날 되면 좀 마음이 많이 들뜨면서 업되지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전야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치러지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주보 옆면에 오후 순서를 보면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 전일 이런 축하 행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신 날이지요. 이미 우린 과거 역사지요. 벌써 2000년이 넘은 과거 역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구약 백성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를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심볼을 가운데 딱 두고 이제 전과 후로 나뉘어지지요. 기원전, 기원 후. 우리는 이거를 BC 또 AD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i Domini 해갖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게 되지요. 그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신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고 그 씨로부터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이 네 번째 아들이 왕의 가문이 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왕의 홀, 지휘봉,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국 갈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그 구속사업을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다. 이걸 믿으란 말이죠.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선택,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릴 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그렇게 존재하던 선지자인 것이죠. 근데 이 미가서 5장은요, 메시아 예언으로서 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장에 속하지요. 미가서 5장은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매우 중요한 장으로서 역시 빠지지 않는 성경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본문의 2절 말씀에 담겨져 있고, 그 2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한 그 사역의 결과물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본문의 그런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1차적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1차적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진짜 예언적 의미는 뭐냐 그 말이죠. 그 궁극적 의미로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탄의 세력이지요, 어둠의 세력이지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이지요. 이런 세력은 언제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놓고 볼 때에도 그러하잖아요. 이런 세력을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즉 하나님이 불러 모아 놓은 이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예언이 궁극적 의미에 속한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기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이스라엘인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윗 왕통을 이어갈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을 베들레헴으로 정하신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성탄절에 계속 전해지는, 제가 보니까는요, 성탄절과 관계된 설교를 12월 들어오면서 새벽 예배마다 제가 설 때는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리스트,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차례차례 해야 되니까 리스트를 정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 10개는 되더라고요. 10개. 중복이 되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요. 엊그제 금요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역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으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 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천문대 이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옛날 그런 뭐 낙타를 타고 물건을 싣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 겁니까? 예, 그 거리를 적어도 한 800km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리를 낙타를 몰고 사막을 지나서 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왔어요. 근데 뭐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이 이게 눈이 그냥 희번떡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예? 내가 왕인데, 헤롯이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언이, 헤롯도 모르니까 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있느냐 물으니까 바로 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줘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예,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인도해 가다가 한 곳에 가서 별이 정지해서 들어가 보니까 마국간에 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 대지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2절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룻기서 1장 4절과 4장 11절 말씀에서는 좀 더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브랏이라고 시옷을 거기 써서 에브랏이라고 했어요. 뭐 에브랏이나 에브라다나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인 것이죠. 이 베들레헴 동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볼 때 예루살렘 남쪽 약 한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요즘에 그 가자지구 참 엄청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마스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생겨서 너무나도 어두워진 그런 곳이 돼버렸는데요. 이 가자지구와 같이요 비슷해요. 여기 베들레헴 가면은 거기가 이슬람권이에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그 상권도 이슬람 사람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켠으로 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거든요. 밤에는 굉장히 어둡고 좀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렇진 않았겠죠. 이 베들레헴, 여기는 예수님의 혈통인 보아스의 고향이에요. 보아스. 이 보아스의 고향, 룻기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도 다윗이요, 이 보아스의 후손인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 가운데 열거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나사렛이 그랬던 것처럼 베들레헴도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참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는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현 주소는 나사렛이에요. 나자렛이라고도 하는데, 좀 더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왜 그 만삭이 된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롯,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신고하려고 오게 되는, 그리고 거기 와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뭐 좋은 호텔 아니면 여관 이런 데서 출산을 하지도 못하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을 빌리게 되고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그렇게 출산된 아이를 그래도 마국간 중에 제일 깨끗한 말구유, 말밥통 거기다 갖다가 강보로 싸서 뉘어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일생 동안에도. 멋스러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지요. 출생 자체가 타지에서 했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했고, 말구에다가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앞에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추구하지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셔서 임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 되면 굉장히 화려해요. 세상은 성탄절이 되면 뭐 너무너무 화려하지요. 그래서 많은 선물이 오고 가고, 그리고 어떤 파티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첫 번 이 성탄절, 주님 오신 날 주님의 그 계신 현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무 누추한 곳이고, 뭐 그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말똥내나 나는, 소똥내나 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추구하지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씀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로 가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름도 없는 조그만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새로운 통치자는 지금 현재 기존 통치자 예루살렘 혹은 그 근접 지역에서 왕으로 뭐 헤롯 왕이든 그 누구든 간에 이런 통치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헤롯 왕궁을 연출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빌라도의 법정을 연출한 것이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 탄생과 관계한 것이더냐, 아니면 초대 교회 박해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연출한 걸 보면은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옷은 쫙 늘어진 뭐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 팔에다가 이렇게 또 천을 탁 해갖고 이러고 걸고 다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탈리아 갔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토막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부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천으로다가 내 몸을 두르고 다닌다. 내 집에는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많이 있다. 이걸 탁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천을 걸고 다니는 의미가 그거랍니다. 그거랍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있던 유럽 쪽에 옛날 뭐 닥터 지바고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모자 쫙 쓰고 거기다 꽃을 탁 달고, 그리고 드레스를 입는데, 원피스를 입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뭐 올록불록 해가지고 하면서 막 그냥 드레스 그런 이쁘게 꾸몄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치마는 속에다가 이런 또 싱을 넣어가지고 쫙 뻗은 게 막 그냥 땅을 쓸고 다녀. 땅을 쓸고 다녀. 그게 전부 뭡니까? 나름대로의 부를 상징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체가,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도 그러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뭐 멋진 말 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보면 조롱거리, 아이고 저 참 우스꽝스럽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로 추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통치자와는 달라요. 그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멸망시키고 굴림하고 이런 일을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굴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칼로 내려 비워가지고 귀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야, 네 칼을 네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칼로 망한다. 내가 무슨 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줄 아느냐? 나는 하늘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얼마든지 전쟁하면은 이 세상 군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제물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해 주어야 돼. 주님 가신 그 길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너한테도 십자가가 맡겨졌으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충성스러운 자인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사리사욕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앞에 잘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신약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창세기 3장 15절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두고 한 얘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 그 머리를 깨부수는 분이라고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이야기하죠. 뭡니까?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죽음이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49장 10절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건 뭔 얘기입니까? 여기 남은 자가, 우리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와요. 남은 자가.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들만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탄의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세상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그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단 사상들도 보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구세주에 대한 신봉 사상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이단 사상 아닙니까?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아닌, 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것은 남은 자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진실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자, 이들이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끝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종말과 관계하여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환난을 이야기했어요. 말세에는 극심한 환난이 일어나. 오늘날은 우리에게 삶의 환난이 있잖아. 이 삶의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 의지하여 이겨내며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겨루고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 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무슨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근데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져 주신 거지요. 예, 우리 어른들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그러면은 요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 그냥 뭐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뭐 팔씨름을 하자고 덤벼들어요. 지가 무슨 힘이 세다고 팔씨름을 하라고 덤벼들어, 할아버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래도 7, 8살짜리는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얼굴이 빨개지게 내가 힘을 썼어. 그냥 얼굴이 빨개지게 그냥 그렇게 힘을 썼어요. 빨개져가지고 얘한테 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랬다가 또 내가 힘을 써갖고 이랬더니 저는 더 악을 쓰고 이게 뭐 정식도 아니고 그냥 팔을 들어 올려갖고 누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져줬어. 그랬더니 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 팔씨름해서 이겼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져준 거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신 거잖아요. 네,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네? 야곱의 그 갸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평강과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지만,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까지 하시잖아요.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분은 사죄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사죄권이 있어요. 우리 죄를 친히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5절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된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신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니므롯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 땅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다 변방이고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런 곳까지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6절 끝을 보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이슬과 단비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자 같은 존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주님이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왕이 탄생하시는 이 베들레헴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옛날 베들레헴 그런 내용이 그걸로 멈춰진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이런 은혜의 마음, 낮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적인 적을 모두 물리쳐 주심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